20세기 명배우 중 한 명인 마를레네 디트리시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의 본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보니까 말이 막달레네 디트리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명배우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본래 꿈이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살 때 이 마를레네가 아주 고통스러운 건초염에 걸렸었기 때문에 바이올린 계속 해야 되는 그 꿈을 버리고 이제 원래 독일 출신인데요. 독일 베를린 그 부모 집에서 절망에 빠져서 매우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마를레네의 고백에 의하면 릴케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만났다. 어떻게 보면 참 기적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때 만났던 릴케의 시가 엄숙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만나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바이올린을 하지는 못하지만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배우가 되는 길로 걸으면서 대배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엄숙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울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다. 지금 한밤중에 어디선가 웃고 있는 사람은 한밤중에 까닭 없이 웃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두고 웃고 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가고 있는 사람은 까닭 없이 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까닭 없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응시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고 또 나를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있고 또 나를 떠올리면서 웃고 있고 그리고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엄숙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리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엄숙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라면 우리들에게도 누군가는 나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 때문에 웃고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향하여 오고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로 이 시간이 엄숙한 시간인 거죠. 혼자 그냥 편하게 분별 없이 있는 시간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시간이 아닌 겁니다. 매우 엄숙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 마를레네 디트리시 본명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이 여성도 이 시를 읽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오고 있고 죽어가면서 나를 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혼자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매우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우 슬픔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엄청나게 슬픈 일입니다. 그 죽음 뒤에 내가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엄청나게 슬픕니다. 그 슬픔을 이기고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내가 그분의 뒷자리를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이른 아침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분의 시신은 없었을 때 그 당황스러움과 당혹스러움 때문에 이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의 돌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 정말 시신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음에 당혹스러움과 허탈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은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에 슬프고 또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우느냐?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예수님 돌아가셔서 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시신을 거기에 향품도 뿌리고 모든 장례를 다시 한번 잘 해주기 원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시신은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움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13절 중반에 보니까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부활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 뒤에 와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슬픔에 빠져 있고 울고 있는 상심 속에 깊은 상심 속에 빠져서 정말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고 베드로와 요한도 떠났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슬픈 시점에 사실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뒤에 와서 뒤에서 이 마리아를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해서 울고 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말씀하는 그분이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본문이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죽으셨던 분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머릿속에 가능성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이 아마 머릿속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죽으셨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에
마리아가 돌이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놓고 보면 그렇기도 하면서 너무 슬퍼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얼굴도 돌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소리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라고,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 시신을 옮기겠습니다.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말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동산지기가 뒤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시신을 옮겼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시신은 나에게 참 소중합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주십시오.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있는 분은 동산지기가 아니었죠.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많은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나오고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그 내용으로 그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데 나오기도 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상상력을 너무 발휘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다고, 그것도 이성으로 좋아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 여성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좀 오버한 거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상상력으로 얘기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서 그 장사 지내고 난 후에 그 무덤 속에 있고 난 후에 며칠 뒤에 찾아갔다는 사실. 이 열심, 이런 정도 열심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던 여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활한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과 만난, 어쩌면 그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광을 경험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슬퍼했고 가슴 아파했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찾아왔고 슬퍼했고 마음 아파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마음 아파하고 때때로 울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흠모하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해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해도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슬퍼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리아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찾는지를 몰라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봤겠습니까? 그 이른 아침에
그 무덤까지 왔던 그것을 보면 마리아가 누구를 보고 싶어 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시신이나마 보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알았죠. 상황을 보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 뒤에 서서 그녀에게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죽으시고 난 후에 그 시체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시신을 마리아는 찾고 있는 겁니다. 찾을 수 없는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이죠. 사실은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어요. 우리들도 인생 살면서 힘이 들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혹시 힘든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 것,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왜 찾을 수 없는 것이었느냐? 그건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찾아간 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했다라고 하는. 마리아가 미처 그 깊은 내용까지 충분히 믿지 못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가 마리아는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하다가 실망하여서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때가 우리들에게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내 노력만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내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릴케가 이 내용을 알고 그런 시를 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릴케의 시 사연에 보면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까닭 없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응시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맞아떨어져요. 내가 최선을 다하다 실망해서 찾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응시하고 있다. 잘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시면서 나름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찾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힘은 들고 어려움은 겪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자녀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하고 눈물 짓고 있을 때, 그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뒤에 와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어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라고 합니다. 양뿐만이 아니죠. 양은 그 밖에 다른 같이 사는 그런 어떤 가축들,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주인과 그 가축인 거예요. 주인과 양인 거예요. 목자와 양인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저렇게 바쁘고 분주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형식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이 주님의 부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분의 부활은 내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1884년도 우리 구한말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나라가 더 개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개화당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수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겼던 그런 갑신정변이 1884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장로교 처음 또 감리교 초대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하고 이 은둔의 땅,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파송받아 왔습니다. 그것이 갑신정변 그 다음에 1885년도 바로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왔죠.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착은 단순한 도착이 아니죠.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그 감격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부활절에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런 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을 밟으면서 부활절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뛰어넘어서 어둡고 척박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뿌려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부활절을 통해 그 찬란한 새벽을 노래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절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부활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념입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요. 그 부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망을 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들은 살고 있죠.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부활과 같은 똑같은 형식의 부활을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형식의 육체적 부활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부활하신 분이 또 그분이 떠난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묻고 들으면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식물들이 좀 있어요. 나무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그런데요.
요전에 보았던 그 나뭇가지를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나뭇가지를 봤는데 아주 좀 특별한 느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얇은 나뭇가지가 내려오면서 나뭇가지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한쪽은 말라서 죽었어요. 한쪽은 살아 있습니다. 정말 좀 특별한 의미를 줬습니다. 똑같이 내려왔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서 한쪽은 말라서 죽었고 한쪽은 살아서 2024년도도 거기서 뭔가가 나올 것입니다. 잎새도 나올 것입니다.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나오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서 어느 경우는 메마를 수가 있고 어느 경우는 계속 푸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 부활절을 통과하면서 메마르지 않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정말 물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꽃도 올라오고 그리고 나뭇잎도 생기고 그래서 2024년도 주신 그 삶이 정말 부활의 의미를 다지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